제 이름이 호적상으로는 석기현이지만 원래 부모님께서 지으신 이름은 마지막 글자가 솥귀현자가 아니라 바칠 헌자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석자는 가끔 착각하신 대로 돌석자가 아니고 예석자로서 신라의 성골인 박석김 씨에 포함된 가문인 동시에 석탈의 임금이 우리 경주 석시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터기자인데 이 글자는 터라는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와 발음이 비슷해서 기독교의 첫 글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제 부모님께서는 저를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의미로 기헌이라고 이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큰아버지께서 저를 호적에 올리시면서 그 이름을 기현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부산대학교까지 입학시켜 놓은 동생이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무척이나 마음이 상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첫 조카 이름마저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우선 이따 이름이 다 있나 라고 불쾌해하시면서 당신 마음대로 바꾸어서 호적에 올려 버리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 이름은 현자뿐 아니라 기자의 뜻까지 바뀌면서 그리스도께 바침 대신에 속교의 터, 즉 아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나중에 병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신 후 소천하셨고 그 후 제 할머니를 비롯한 큰 집의 나머지 가족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셨지만 그렇게 제 이름에는 초창기에 있었던 형제 간의 영적 기싸움의 흔적이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한자어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생겨난 곳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창립 때부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나타난 대형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산하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도시에 참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은 곧 급성장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른 초대교회의 모교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이방 지역의 선교 사역을 위한 본부로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 때문에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과연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즉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함으로써 생긴 여파가 안디옥 교회 설립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흩어진 자들, 즉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났던 예루살렘 교회 교원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베네게는 현재 레바논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구브로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로서 사도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일찍부터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아있으며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흘린 피의 파급력이 그처럼 먼 곳까지 미치면서 전도의 씨앗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전도 활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전도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정치적, 상업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유대인도 살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헬라인이 훨씬 더 많았을 터인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거기서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 말도 잘 통하고 인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서는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유대인에게만 제한하여 한정된 전도를 하는 바람에 어떤 폭발적인 결과를 낳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통해 전도를 받게 된 구브로와 구레네 유대인 신자 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보다는 헬라 언어와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소위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복음이 이 몇 명의 선구자적인 전도자를 통해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전도 전략은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헬라인들은 전도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만 보였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입관을 깨뜨린 몇 명의 신자들이 과감하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거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큰 구령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의 시발점은 이처럼 몇 명의 신자들이 전도의 마음문을 활짝 열었던 데에 있었습니다. 전도하기 쉬워 보이는 대상, 전도하면 믿을만하다고 예상되는 대상만 골라서 전도하려는 것은 이미 전도자 자신의 마음속에 제한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이 사람은 가망성이 있겠다라든지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그렇게 망신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따위의 예상을 미리 세우고 전도하는 것은 실상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자기가 나서서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인데 사람 편에서 미리 선별해버리고 마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도 무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가 성공할까 못할까를 자기가 미리 예상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택자라면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 눈에 믿을 것처럼 보이든지 혹은 저는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며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지레짐작해서 전도 대상에 제한을 두는 마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오직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전도함으로써 그런 소수의 부지런한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령 역사를 꼭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성화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이와 같은 예상 밖의 급성장의 소문은 곧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졌는데 그 이유는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수시로 가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핍박을 받아 많은 교인이 흩어지긴 했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소수의 성도는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여전히 초대교회의 모교회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 소식을 듣고 즉시 반응했는데 그것이 곧 바나바를 그리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아까 언급했던 대로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훨씬 더 잘 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까닭에 안디옥 같은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 사회하기에 딱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 같은 유대인 출신의 사도를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택한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가운데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취한 아주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이 바나바 사도는 안디옥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을 위해 크게 역사하신 사실과 또 앞으로 더 부흥시키실 조짐까지 확실히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파악했는데, 그것은 곧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나바 사도는 그들이 일단 제대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따라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즉 성화의 진보를 도와주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자각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와 같은 영적 식견과 판단은 안디옥 교회 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이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착하다라는 표현을 쓴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처럼 성품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써 진정 훌륭한 목회자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해야 할 사명을 정확히 깨닫고 섬기기 시작하자 안디옥 교회에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본격적인 부흥의 역사가 곧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사도는 그처럼 급속도로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자기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음을 곧 깨닫고 사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당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소로 일단 피신시켜 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울이 큰 위험 없이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적시적지라고 바나바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교인들을 가르치는 소위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가르치다는 말은 물론 성경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기독 신자들은 자신을 가리켜 주로 제자 혹은 형제자매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유명한 명칭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이름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그들을 그런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비꼬는 어조로 사용된 것이 명백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불신자가 기독신자를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비하의 의미로 부르는 것과 같은 어조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쟁이란 말이 예수 믿는다고 별나게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역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별나게 설치는 사람이라고 조소하는 뜻으로 불신자들이 신자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별명을 얻게 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 불신자의 눈에 정말 편하게 별나게 표가 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오직 그들이 사도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배우고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배운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한 제자였고, 그 결과 불신자에게도 그리스도를 별나게 따르는 자로 아예 공인될 정도로 뚜렷한 성화 생활의 진보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과 헬라인 신자가 섞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역시 세상적으로 볼 때 온갖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종, 언어, 문화, 출신 배경, 사회적 지위, 성격 등등의 수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인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적인 이름,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불신자들이 붙여준 조소 섞인 별명이었지만 참된 신자에게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멋진 명칭은 오직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신행일체의 성화생활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만 붙게 되는 증명도장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성장하는 비결이란 결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인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성숙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자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부터 비로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달고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진짜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교회만이 진정 부흥 성장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기 교회 밖으로까지 나누어 주며 봉사합니다. 27절 이하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직 선지자라 불리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 예언된 말씀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쳤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후에는 이 선지자 직분 역시 사도 직분과 마찬가지로 더는 계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준 바나바 사도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 이후에도 계속 두 교회 사이에 원활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 선지자들 중 한 명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성령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제위 중에 몇 년에 걸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안디옥은 큰 상업도시였으니 그 교인들의 평균 생활 수준도 높았을 것이고 반면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지방 교인들은 원래 빈곤한 데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 처지가 얼마나 더 어려워졌을지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특별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헌금을 두고 즐겨내는 헌금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물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일에 즐겁게 헌금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특별 헌금을 작정했을 뿐 아니라 그대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장로들이 있었다는 언급은 처음 세웠던 7집사에 이어서 장로 제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미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안디옥 교회는 이때부터 이미 밖으로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의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일찍부터 나누어 주지 않은 교회가 되다 보니 자인의 안디옥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선교의 교두부로 활용하는 진짜 큰 교회로까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교인끼리만 나누어 먹는 것을 즐기는 교회는 절대로 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누어주는 일은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그때 가서 하지라고 생각하는 교회에게는 그 그때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그처럼 처음부터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욕심쟁이 교인들의 교회를 축복하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구령운동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세계 선교에 쓰일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오로지 예루살렘만 생각하고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인은 자기 교회 밖으로 나누어주는 일에 조금이라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교회가 아직 작을 때부터 각각 그 힘대로 개척교회 지원이나 선교사 파송 등 보내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연습을 하고 전통을 쌓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가 개척된 후 아직 변변한 예배당조차 없이 남의 집 새병살이를 전전하고 있을 때부터 경양의 성도들이 이미 세계 선교를 위하여 신학교 선지생도 양성을 위해 힘을 다해 즐거이 바치던 것이야말로 오늘날 이런 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경영 신년을 통과한 이 시점에 조금도 나태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 정성과 힘을 모아 생애 전부의 것까지 바쳐 경영교회 밖으로 교단과 신학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나누어주는 봉사에 총력을 모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확장하는 본격적인 복음 운동의 기지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어느 교회가 더 컸었는지 모르지만 복음 사역을 위한 능력 발휘와 성취 결과에 있어서는 단연 안디옥 교회가 진짜 큰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 불신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도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불신자에 비해서는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따위의 험한 욕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불신자들이 참 별난 예수쟁이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별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전혀 기독교인답지 못한 꼴을 보이는 바람에 듣게 되는 말이라면 그것은 실로 우리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욕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이지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가 먼저 받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지런히 전파하는 성도, 주의 사자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성도, 비단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까지 예수 세계화 운동 완수를 위해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며 나누어주는 성도만이 이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대로 앞으로도 더욱 개인 전도와 성화 성장과 교회 밖으로 나누어주는 봉사에 진력함으로써 모든 경양인은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